오늘 말씀드리는 복은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평안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복은 정신이 편안하고, 육체가 큰 문제 없고 또는 건강하고, 정신, 육체, 처지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문제 없고, 인간관계에 평안이 있는, 평화는 많을지라도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그냥 평안,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총망라해서 5가지로 나오는데 5가지면 충분해요.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저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저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쭉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분명히 복받는 방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께 들여온 이야기이지만 이거는 다른 주장들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틀린 주장들을 한 4가지 보고 마지막에 5번째는 맞는 주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1번, 2번은 한 1분 내로 끝나요. 1분. 1분 될는지 모르겠네. 왜 그럴까? 몇 주 전에 한 설교예요. 한 1분은. 50분, 1시간을 한 설교인데 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너무 자주 이야기한 거라서 이 동탄 와서 4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분으로 끝날 거예요. 1번, 2번은 빨리 끝난다 이 말이에요. 3번은 여러분이 저한테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렇지만 가끔 설교 내에서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할 거예요. 4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가 좀 길어요. 그 5번째는 정말 복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것들이 쭉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 게 4개잖아요. 마지막에 맞는 거고 4개 가지고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헤매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하는 게 미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기독교인들이 미혹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첫 번째,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받는다고 하는 틀린 주장.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응?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저것을 가질 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내가 가질 것이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받아. 이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3번째는 믿고 행하면 그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요. 그것은 다
제가 뭐라고 했죠? 망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몰라요. 그거를 들어봐야 돼요. 안 들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믿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잘 못 알아먹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못 알아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 30년 가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깨우치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자녀한테도. 심지어 이 물에게도 자꾸 좋은 말 하면 육각수가 되고. 두 화분이 있는데 한쪽에는 자꾸 나쁜 소리하고 한쪽에는 좋은 소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일어날지라도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이 세상 원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쏙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그 길 밖에 있는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은 고생하는 줄은 잘못 배운 거,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생명의 길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하면 괜찮아요.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 저 말라져 가는 포도나무 가지 돼가지고 버려져 말아서 불에 던지울 지경에 있는 가지끼리 서로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에, 의인의 길에 있느냐, 죄인의 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소리야. 너무나 정확하고 단순한 진리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맞아, 식물 하나는 시들어졌고 식물 하나는 생생하더라. 맞아, 나는 오늘부터 자녀한테 좋은 이야기 할 거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주도 하시고 무서운 이야기도 하세요. 나에게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치게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가지치게 해버린다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나 무서운데 왜 안 무섭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가 좋은 이야기예요. 화 있을 진저가. 넓은 길에 있게 되면 화가 있게 돼요. 오늘 시편 1편 보셨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씨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전부 성경은 그 이야기인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만 이야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맞아,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날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성령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죠. 좋은 소리는 누가 못해. 이런 주장 믿으면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두 번째,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해라고 해야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복 받는 방법 중에서 이게 정통인 줄 알고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지금. 제가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노력하여 이랬잖아요.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력자가 들어갑니다. 노력이라는 말에. 자기 힘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끗 차이예요. 한끗 뭐라 그래요? 한 획의 차이예요. 한 획.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내 힘으로 순종하느냐, 하늘과 땅과 달라요. 성령으로 순종하느냐, 내 힘으로 순종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이거를 몰라요. 노력한다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다 그렇게 알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수백 번 했어요.
여러분 아는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순종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다 자기 힘으로 순종한다고 그러지 뭐.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최선 다하라는 말은 숭고하게 들립니다.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을 어릴 때부터 인류의 역사상 노력하고 최선 다하라는 말을 숭고한 말로 우리는 귓전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망의 소식이에요. 사망의 소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들었죠 지금까지. 근데 됐습니까? 계명의 순종이 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외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경험으로? 진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책이 안 된다고. 자,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의 대부분 설교가 이 이야기니까 아무거나 그냥 잡아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부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이나 이런데. 매일 부부싸움이 있어요. 뭐 안 봐도 뭐라 그러죠? 비디오다 그러잖아.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매일 부부싸움 있고 그 집안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빨리 끝났죠? 1번, 2번. 기독교인은 의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틀린 주장.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저주는 죄인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복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복은 뭐라고요? 천국이 천국. 그럼 다 저 세상 천국인 줄 알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있어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을 받는 거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면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저주는 죄인이 받고 하나님의 복은 의인이 받는데 기독교인은 다 의인이니까 당연히 복을 받죠. 왜? 죄인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거기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제가 아닙니다.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저주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저주는 없는데 매가 있어요. 잘못 살면. 어떤 사람이 매를 맞을까요? 의인 되기 때문에 복만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 맞아요. 근데 특이하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가 이 장소예요. 특이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네 라는 장소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의 저주는 죄인이 받고 하나님의 복은 의인이 받는데 기독교인은 의인 됐습니다. 그건 맞아요. 의인 됐기 때문에 칭의가 됐든 의인이 됐든 간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 때문에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데 그가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는데 내가 왜 또 맞아야 돼? 죄? 어제 그저께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졌는데 그럼 죄가 없으면 나는 매 맞는 것도 벌 받는 것도 매는 맞습니다. 벌 받는 것도 없잖아. 없어요. 벌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난 설교들을 다 들으셔야 돼. 구분 안 해도 돼요. 매나 벌이나. 야근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혼돈이 오면서 거기에 미혹당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사실은. 비판만 자꾸 하고 뭔가 이상하다. 옷차림이 이상해.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과연 저 사람이 뭐가 틀릴까? 많은 이야기 하는데 성화도 이야기하고 열매도 이야기하고 혼돈색에 빠지는 거죠. 근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요. 한류가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됐어요. 그 시간별로 나누면 안 돼. 본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 벌 때문에 죄 때문에 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을까봐 매를 대는 거지. 응? 기독교인은 죄에 대한 벌은 없지만 의롭게 살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큰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은 의인 됐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저주가 다 끝나고 받을 게 본갖 게 없네. 그럼 왜 이렇게 온 기독교 세계에 고통 속에 있고 정신의 문제 있고 육체의 문제 있고 처지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가 의인이 된 것을 자기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어제 죄 졌지. 그거 상관없어. 나 지금 의인이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의인이야.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내가 그곳에 계신 거야. 예수님이 어떤 상태야?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획득해서 이기신 자잖아. 그럼 나도 이긴 자야.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복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 속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속습니다. 왜? 영이 역사하니까. 왜 속았나 볼까요? 왕자, 어느 궁정에 왕자가 있다고 하는데 왕자가 약간 정신이 잠깐 깨끗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자인지 잘 몰라. 그래도 왕자 대우받습니다. 왕궁에 있게 되고. 아니, 더 다른 말. 천국 들어서, 선진국, 복지국가가 있다고, 기가 막힌 복지국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복지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다 그 복지 다 혜택 받아요.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왔어요. 천국에 들어온 자가 의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인지 뭐 이런 거 신학적으로 하나도 몰라도 그 사람 정신육체 처지 복 받아야 돼요. 자기 인식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왕이고 내 아이가 왕자면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정신 하나도 없어 왕자 대우받아요. 그 나라에서. 이런 거를 모르는 거 자기 인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죄감 때문에 문제 생겨요. 다른 건 몰라도 왜 가질 필요도 없는 정죄감을 맨날 가지니까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이야기 되는데 그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투의 이야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뭐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다 기독교인인데 복 못 받아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이 자기 인식이 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 육체, 처지에 인간관계에 복이 안 온다는 거는 정말 궤변입니다. 그런데 그 궤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몇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의인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려고 해야지 복 받는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지금 이야기를.
이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 번째,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틀린 주장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상 살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로서, 물론 나쁜 기복주의 많습니다. 기복주의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면서 복을 추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건강하거나 젊거나, 젊었을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런 반기복주의자, 기복주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집에 가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들어 누워지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돼버리고.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을 책상머리라고 하는 책상머리. 현실머리가 아니라. 젊었을 때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평생,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직장 생활이 평탄한 사람. 즉, 한 직장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에 잘 현혹되는 사람 역시 몸에 문제가 없거나 건강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거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영적으로 어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뭔가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영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헌신 안 한 사람들의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여러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심각한 고난들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니까 정말 심각한 병들이 오고 심각한 처지의 문제가 오고 심각한 정신병이 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는 그렇게 안 해요. 성화의 문제는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와요. 심각한 정말 황당한 일로 오지 잘 안 와요. 성화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는 그렇게 안 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와요. 사도 바울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그런 특수 인물을 띈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화를 위한 고난은 그렇게 심하게 또는 이상하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이 말,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을 뭐 거의 다 책 써놓은 데 보니까 다 그렇게 써놨어. 제가 척이 뭡니까? 이 땅에 천국도 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행복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복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실레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통치와 나라. 통치라는 개념이 더 자주 써있는데 그걸 통치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야. 천국이 통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 이게 비밀이 비밀. 세언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말도 행복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숭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고난은 인내하고 견뎌내고 감내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감내해내는 게 아니에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 감내해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자기가 예수를 먹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지. 복음이 먹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의 진액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는데 왜 너네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아니 당신도 마찬가지야. 매일 먹고 마시고 음식을 탐하는 자로다 이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음식을 탐하는 자로다. 식탐자들 누가 예수님 보고 욕을 했어요. 세례요한까지는 금식이에요. 이제는 잔치야 잔치. 감내해내게 뭘 감내해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뭘 혼자서 감내해.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한다는데 삶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말도 복음이 아니고. 저는 압니다. 반드시 문제 온다. 문제 있다고 지금. 근데 문제 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말하는 것은 길흉이나 복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한테 문제가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황정세가 와가지고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다 들었잖아요, 간증을. 그리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lum입니까? 복술이에요, 복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정말. 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는 결국 죽게 돼 있고 고통이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성장을 통해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매를 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더 슬프게 만나는 거예요, 더 슬프게.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저는 금방 알아요. 기뻐야 되는데 슬퍼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진짜 사망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가 생명의 말이에요. 진리가 무슨 잘 커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거 잘 커서 뭐해? 결국 자기 죽일 거면서. 그런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는 생명의 생명 빛이고 진리를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이 활기차고 기쁘고 자유롭게 변해요. 정신병이 낫고 육체가 낫기 시작하고 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부부싸움이 확 줄기 시작해요.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이게 안 들으면 뭔가가 그날 내가 왜 이러지 죽고 싶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 즉,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윤택함을 구하면 안 돼. 정신의 고난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무슨, 성화를 위한 거니까 기도해서 어쩌고,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가 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있기 많아요, 뜻이. 하지만 전부 다 그것이 당연히 와야 되는 듯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뭐가 이 신앙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저 세상 천국 가는 걸 말하죠. 다 90%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99%가.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저 세상 천국 가는 거죠. 다 이렇게 알아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상당한 구원은 거기에 쓰고 있고 상당한 경우는
육체를 고쳐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거를. 아니, 성경에서 써놓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데 쓰고 처지의 문제가 고쳐주는 데 쓴다고요? 찾아보세요. 그거 여기서 어떻게 다 읽어? 하나만 읽을게.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 예수께서 목사님 그거 겉옷 만지면 저 세상 가는 천국 간다는 걸 뜻해요. 주여 겉옷 만져서 쉬고 해. 목사님 말을 믿으세요. 전부 구원이라는 단어를 치유어 써보세요. 치유.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목사님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사람이 병도 고쳐지면 구원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병 고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신이 그 여자가 극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목사님 그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거 아이 남을 받았다는 뜻이라니까. 많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육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해주겠다. 그것도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소리예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또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복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자기를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막 짓눌리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건데 짓밟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 그거 끝나면 안 돼.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치우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에 자꾸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순교. 자꾸 순교를 생각하는 거야.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내가 저 오지에 갈 거야. 응? 내 목숨까지 바칠 거야. 뭐 그거 괜찮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이스라엘에도 없어. 그런 사람 별로. 그러니까 자꾸 죽음 쪽으로 자꾸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죽음. 목사님도 하나교회에서 헌신한 목숨까지 바치라는데 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기본이나 잘하세요. 언제 죽으라 그래서 언제? 그 정도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머릿속에 이 편에 여기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 항상. 그래서 죽을까요 그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스데반의 경우를 일반화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과잉일반화라.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과잉일반화. 뭐냐 그러면 특수한 사람, 특수한 경우를 모든 사람의 삶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과잉일반화가 있어요, 머릿속에. 나도 스데반처럼 해야 되는데 아니 순교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돌 때리러 죽이를 사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운명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정한 세례요한의 운명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 달라요. 여러분이 순교할 때가 되면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오면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뭐 울다가 가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라 그래. 제일 나쁜 죄입니다. 그걸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봐, 기독교인 중에. 나는 순교할 수 있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그거 다음에 설교 한번 해드릴게요.
그건 자기가 안 죽은 거야. I can do it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 요거는, 이 사람들이 뭘 착각,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헌신과 믿음으로 사는 게, 그 사람이 나중에 순교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기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혼자 막 날라리 다니면서 막 내 힘으로 내 의견으로 살고 막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이게 자기가 안 죽었다 그래, 그게. 그걸 죽이라는 거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너 목숨,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렇지만 너가 그거 정말 그걸 목숨까지도 안 아까워할 정도가 돼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추구를 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 그거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부인은 뭐라고요? 시작이 헌신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이거라면 아까 그 문제 풀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든 고난이 오든 간에 순교하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행복해야 돼요. 고난 있을 때는 어려울 때라도 고난 때는 항상 행복해야 돼. 이 많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 많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듯한.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적당한 고난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큰 고난으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교만하게 견딘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목숨 바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그것도 내가 바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복받지 못합니다.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반드시 문제입니다. 왜? 자기가 바랬잖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너 이거 바라고 있지? 그래 하면 너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드는 거야. 너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순고하니? 너가 고통이 그렇게 좋아? 뭐 욕기만 읽고 너는 스테반만 보고 이러니? 성경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존 욕구와 육체를 입혀놨더니 생존 욕구와 육체로에서의 삶의 행복은 다 포기해버리는 비상한 인간들. 육체의 생존 욕구와 이 세상에서 육체 입은 이 상태에서의 행복을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게끔 만들어버리는. 아니, 행복하라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 반대로 기쁘지 않고 우울하게 되고,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우울증 환자 나옵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전부 숭고하게 아자 마자 하는데 웃음도 없고 불면증 오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지 않을까? 아파 죽겠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일 이 병원 가는 게 한 달에 도대체 몇 번이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할까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존 욕구와 행복의 욕구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에 더해서 인간의 의지조차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극단주의 칼빈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의지 자체가 나쁜 거예요. 의지 자체가, 인간의 의지 자체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체로 창조하고 난 뒤에 그 준 의지 자체가 나쁜 거로 이제 서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 자체를 말살하게 합니다. 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딴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쓰는 게 잘못된 거지. 의지력, 안 그랬어요? 지금 의지력이 아니에요. 의지. 의지와 의지력은 달라요. 후자는 능력을 뜻하는 거라서 그거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인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말살하기 시작하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말들 중에 보면, 의지를 발휘하면 안 되는구나. 의지를 발휘하면 안 되는구나. 의지를 발휘하면 안 되는구나.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합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없게 되면서 막 웃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비방하고. 그런데 그런 웃음 없는 선생들을 거룩하게 보는 우매한 성도들도 많아요. 인조인간화 만드는 신학, 극단주의 칼빈주의, 칼빈주의가 극단적인 칼빈주의. 너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버렸다. 인조인간화 만드는 의지조차까지 손을 대가지고, 아니, 이 땅에서 복도 뭐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인조인간화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야. 나한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도 그 인간의 의지 발동을 요구하는 설교 왜 합니까? 인간을 의지 발동시키는 거예요? 성경 왜 읽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성경책을 왜 보면, 왜 설교를 들어? 그것은 의지 발동을 시키는 이야기예요, 설교라는 거는. 왜 그 말을 안 듣는 거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아니, 의지를 무시하는데 왜 의지 발동 안 한다고 왜 화를 내? 그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아주 편안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걸 받았습니다.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그럼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게 의지예요.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그게 맞느냐 이게요. 여기에 몇백 명 있든 몇만 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해도 어떤 사람은 한다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다 만들어 인조인간화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 인조인간화 돼 있으면 왜 화를 냅니까? 그 청중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끝내버리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모순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 더. 복 말살했죠. 자기 의지 말살했죠. 자아까지 말살합니다. 자아가 없다 그래. 자아가 죽었다 그래. 자아가 죽었을까요? 이러면 어떤 혼돈에 빠지는 줄 압니까? 내가 없는 거네. 내가 없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 이 세상에. 혼돈 하나까지 더 입혀줘가지고. 내가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없는 걸 어떡하냐고. 왜? 그 친구는 이 철학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난데 내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무지하니까 아멘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없는 게 뭐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없어집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옷만 바뀌는 거지. 죄성에서 의성으로. 마지막 5번째하고 끝내겠습니다. 의롭게 자라려고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헌신과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자 좁은 길을 못 가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가겠다가 이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날부터 복이 와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서 안 믿는 것도 있고, 관심 없어서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 육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천국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저 세상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 임한 천국에는 우리가 육체로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체로 있는 사람의 복이 뭘까요? 이 땅에 들어온 천국에서의 복이. 정신, 육체, 처지, 육체로 있는 상태의 복이죠. 병이라는 건, 육체의 병은 상처 있고 안에 암 있는 것만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정신도 육체의 병이에요. 영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사람이 이 땅에만 천국에 들어와서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누리려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기본을. 자,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며 그 천국이 뭐예요, 도대체? 천국이면 천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야, 이래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복 받아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은 뭐라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올바름과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을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저 세상에 대한 천국 복음이라면 이 땅에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자꾸 이걸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신약에서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의 상태로서는 최상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었어. 이미 저 세상 가 있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 성경 구약 신약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 대한 단어입니까? 육체로 있는 사람에 대한 단어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샬롬, 그러면 왜? 나 안 죽었어, 이래? 이 땅에 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식, 샬롬, 에이레나가 이 땅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리려면 뭐예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오늘 죽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에이렌의 평강, 샬롬의 상태입니까 지금? 사람이 샬롬이라는 이 상태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 다 공중에 떠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인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간 기독교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 복을 받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행복하게. 아시겠어요? 네, 가자. 막 이러지 말고 놀러도 가고, 쉬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럼 누가 이런 복을 받을까요? 일단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야. 근데 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의인 되는 거로 끝났다라는 거. 의인 되는 거로. 의인 되면 복 받는다며? 못 받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려고 해야지 복을 받지. 이 사실이 제일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성화론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열매가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된 것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포도나무 비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것은. 새 언약을 몰라가지고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할 때 그 요한복음 6장도 모르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나오면서 식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 이야기가, 만나가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다 죽어, 이스라엘 다 죽어버려. 한 번 먹고 끝나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매일 복을 받아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려는 거? 그러니까 복에 대한 대표적인 글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복에 대한 대표 중에 대표적인 글. 오늘 본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봐봐봐. 제일 앞에 복을 넣어놨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고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이야기를 해요. 복 이야기를 항상. 시편 1편이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복 주고 싶어. 저 사람 천국 이 땅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열매나 이야기 나오잖아요. 빨아 먹어야 된다라는 게 강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오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안 쉬고 밥을 안 먹는데 행복할 수가 있어? 굶어 죽어버리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나오잖아. 복, 형통하리로다. 이것도 제일 싫어해요.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잖아.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의인만 돼도 복 받는 나라 절대 못해요. 결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인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 복은 의인 되는 것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 잘하려고 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까지. 결론 냅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가짐, 회개와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추구해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